자, 오늘은 시편 78편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하늘문을 여시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학자 김정준 박사님은 시편 78편을 역사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시냐? 노래하는 역사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인간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잘못을 범함으로써 고통이 반복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지요. 과거의 사건들이 현재도 일어나고 현재의 사건이 미래에도 일어나는 반복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시편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역사로부터 소중한 교훈을 얻어서 똑같은 실수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고 있느냐? 바로 노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래는 반복하기 좋고 또 마음속에 기억되기 좋은 매우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 노래를 많이 들어왔던 우리 국민들 가슴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그 의식이 마음 깊숙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사람은 잘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잘 배우기 위해서 그것을 노래로 만드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고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이익이나 또 분위기,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 예배 때 예배 인도자가 회중들에게 공고하는 말을 보게 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예배를 드릴 때 회중들에게 이 말을 공고함으로써 시편 78편을 함께 노래하고 그 노래를 통해서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 조상들의 삶,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배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후손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배우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시편 78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라야 할지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 주시면 좋겠는데요. 본문 앞으로 살짝 여러분들이 가서 1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시편 78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귀를 기울여 잘 들어라.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다시 말하면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 전달해 왔다는 것입니다.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서 후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자손에게 후대에게 계속해서 전하겠다. 또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서 배워야 하는데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후대의 자손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꼭 배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듣고 또 들어라. 그리고 전하고 또 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손에게, 후대에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반드시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열심히 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또 듣고 또 들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망각의 존재거든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노래를 만들어서 결코 잊지 않도록 그리고 반드시 후대에 전수하도록 오늘 시편 78편 전반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자손에게 후대에게 꼭 전해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를 앞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라고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나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이신가? 나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가?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을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둡니다. 그리스도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 자녀들은 이러한 믿음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도 분명하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가르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공부 잘해라.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 건강해라.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런 권면은 많이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진정한 소망을 두어라. 이렇게 우리가 잘 가르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어서 망각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고 또 전해서 우리 자녀들 역시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꼭 전해야 되는 이유를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전해야 잊지 않고요. 그들이 들어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말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꼭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자녀들에게 전해야 자녀들이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기억을 해야
그 말씀을 지킬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조상들의 전처를 밟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조상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8절은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네 가지. 첫째는 그들의 조상들은 완고하다. 둘째는 패역하다. 셋째는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다. 넷째는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완고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죄인의 특징, 고집이 셉니다.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의 특징,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고집이 센 것을 어떤 식으로 많이 표현했냐면 목이 뻣뻣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 고집이요,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몸에 배어 있어요. 마음에 딱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내가 늘 하는 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완고하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두 번째, 패역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반역한다는 것입니다. 배반하는 것이죠.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 최고라고 막 찬양하고 춤추고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일을 못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를 왜 이런 곳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반역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가룟 유다 말씀 들었잖아요. 3년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겉으로는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믿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행동할 때가 많죠. 또 심지어는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도 계속 진실이라고 믿고 주장하면요, 그 거짓이 진실로 바뀌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믿습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정직하다는 것은 겉으로나 속으로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입술로는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세대. 충성이란 게 뭡니까?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한눈 팔지 않는다는 것이죠.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우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배반하고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세대죠. 이처럼 완고하고 패역하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해야 한다는 거죠. 듣고 또 듣도록. 그래서 절대 잊지 않도록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처럼 이스라엘 조상들의 민낯이 잘 드러나는 노래를 들려주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절 옛적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자,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옛적에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13절 바다를 갈라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은 홍해를 걷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애굽을 물리치고 그 430년의 광야 생활을 애굽 생활을 끝내고 그곳에서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누가 그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죠. 430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적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된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14절을 보십시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의 삶을 인도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낮에 뜨거운 열기와 밤의 추위로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러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탈출과 홍해 건너는 사건과 광야에 들어왔을 때 경험을 합니다. 뿐만 아니죠. 물이 없는 광야에서 물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이 없는 광야에서 물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15절에 보면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같은 물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15절 16절 이 은혜를 입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셔서 흡족하게 마시게 하시고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이스라엘 조상들은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것, 이것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까지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고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 어떻게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해도 부족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17절을 보십시오. 한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네. 너무 반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고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조상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했다. 배반한다는 말은 반감을 갖거나 고집스럽고 완고하게 구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을까요? 계속해서 범죄했다는 것은요, 그 죄의 성격과 습성을 잘 표현해 주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반역적인 망각의 병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꼬집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메마른 땅이 나옵니다. 메마른 땅.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어디에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한 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현장은 어디냐? 여전히 광야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사실 만족스럽지 못한 환경입니다. 팍팍한 광야예요. 힘들어. 그래서 조금만 더 힘들고 어려우면 금방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말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만족할 만한 환경이냐?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신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릴 때가 많더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 흔들리는 믿음의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탐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탐욕이 있다 보니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고, 심지어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탐욕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조롱하듯이 말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라도 뭐 나를 도와줄 수 있겠어? 이렇게 우리가 쉽게 불신앙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탐욕이 결국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내 욕심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만들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죄하고 배반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예, 여기 보면은요, 노하다, 진노라는 단어를 3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왜 죄가 위험합니까? 왜 죄가 나쁩니까? 왜 죄를 우리가 멀리해야 됩니까?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서 그 진노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조상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서 결국 그들이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처럼 계속해서 범죄하고 지존자를 배반합니까? 왜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마음을 조율하지 않고 자기들 입맛대로만 살려고 합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며 조롱하기까지 합니까? 그 원인을 22절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는다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여기에서 꾸준히 신실함을 유지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머무르며 지속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란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것.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열심을 냈다가 또 막 하나님을 멀리했다가 또 열심을 냈다가 하나님을 멀리했다가 막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킵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화없는 믿음을 가져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계속해서. 근데 왜 이렇게 배반하고 범죄하느냐? 결국은 그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것 같은데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구원을 의지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신뢰한다는 말인데 확신에 차서 의심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진 사람은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는 거죠. 세상이 두 쪽이 나고 다 망하고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지키지 않습니까? 몇 년 전 교회 오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암 투병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임박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포기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신실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깊이 들어와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 말씀이 그의 믿음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오늘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그 잘못, 그 조상들의 고통을 반복해서 범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교훈을 역사에서 교훈을 삼지 않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온 세상에 흩어져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고 문제를 많이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이 은혜가 없었다면, 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24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27절에도 보면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29절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은혜를 계속해서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의 길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내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내 안에 욕심이 있어서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을 하고 믿음의 길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30절.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조상들의 문제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징계를 내립니다. 그게 31절이에요. 그럼 징계가 내리면 내가 욕심을 버리지 않고 불신앙의 길로 가면 결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복이 되지 않는구나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32절에 또 어떻게 합니까?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33절.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두 사람을 제하고는
전부 다 광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정직하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가리키는 대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헛수고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1년, 5년, 10년, 20년, 30년을 해도 헛수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이 전혀 바르게 세워지지를 못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34절에 보면 더 강하게 징계를 하시죠. 그때야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 말씀이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의 길로 가야지. 그것이 사는 길이지. 두려움 때문에, 욕심 때문에 말씀과 반대되는 길로 가면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는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 완전히 돌이켜야 됩니다.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6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한 그 회개와 돌이킴이 사실은 일시적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한 행동에 불과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됩니다.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죄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의 고난을 겪어왔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을 경험해요.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결코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역사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배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를 반드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